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전가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4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 우리가 한 번씩 사용합니다. 찐빵을 찐빵되게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안고, 그러니까 팥을 이야기하죠. 팥인데 팥이 찐빵에 빠져 있으면 그 찐빵을 찐빵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란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이 사랑인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사랑 없는 교회라고 이름하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계속 교회라는 이 말을 강조할 때는 교회는 여러분 곧 나 자신을 이야기한다라고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또 함께 있을 때는 사랑의 공동체로 특징 지어져 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탄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탄생의 순간부터 사랑이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뭡니까?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배부름이 있고 풍족함이 있고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선함이 가득합니다. 천국의 모습은 하늘의 그 선함으로 가득 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의 모습, 그러니까 곧 이 땅에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고린도의 이 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반면교사를 삼는 좋은 또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1세기 당시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번창한 항구 도시였고요.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세워져 있고 또 남성미를 자랑하는 이 아폴로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 신전을 비롯하여서 12개 이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곳은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서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서 또 신들 가운데는 엄난한 신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폴로라는 남성미를 자랑하는 아폴로의 신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지역은 굉장히 쾌락을 쫓는 향락의 문화를 쫓는 성적인 어떤 그 문화를 추구하는 굉장히 육체적인 자랑이 강한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리와 세속이 함께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육체의 자랑질들, 육체의 자랑질들로 인해서 분파가 일어나면서 서로 내가 잘났다고 이제 싸우게 되고, 고린도 교회의 이제 모습을 또 보게 되면 문벌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또 재력을 따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음행의 문제 또한 그 교회에서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음행의 문제가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 또한 심각했는데, 교회에서 남녀 질서의 이 문제와 성만찬에서의 무질서함이 일어났던 교회, 그 중에서도 교회에 주어진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사용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말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영역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어진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에게는 능력 해망, 어떤 에게는 예언,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성령의 은사도 풍성하게 부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성령께서 주님 주신 직분에 따라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은사를 주신 것인데, 주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 은사를 받고 자랑질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막 뽐내고 우기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받은 예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최고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자신을 뽐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교회 안에 교만과 시기와 여러 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12장에서 몸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바로 잡아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가 가진 고유의 기능이 있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몸도,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더 잘났다가 아니고, 누가 더 뽐낼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각 지체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을 행할 뿐인 것이고, 몸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한 몸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자기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해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있어요.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말은 이렇게 다르지만 그 의미는 표현은 다르지만 여러분 의미는 같은 것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것 두 개를 합해서 그냥 천상방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 하면 사람의 방언을 외국어로 보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사건처럼 외국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천사의 말은 천상방언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어떤 의견이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어를 여러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부러워 보이기도 하죠. 뭐 한 개 국어도 아니고 2개 국어, 3개 국어 막 하면 굉장히 여러분 멋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도 했고 헬라어도 했고 아람어도 했고 라틴어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외국어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천상방언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깊이 있게 방언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도 방언하시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여러분 시원시원하고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듣고 있으면 그냥 막 즐거워요. 예. 제가 그 청년 시절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저녁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앞에 분이 방언으로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이 얼마나 여러분 흥겹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듣고 있으면 그만 쑥 빠져요. 부럽다. 나도 저런 방언 했으면 좋겠다. 뭐 랄랄랄랄랄라 이런 거 말고 그것도 굉장히 깊이 있는 방언이긴 한데요. 굉장히 유창하게 방언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 한다. 이거 여러분 뭐예요? 자랑할 만하죠. 뽐낼 만하죠.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자랑하고 뽐낼 만한 능력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예언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 역사의 또 다른 계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운명에 관련하여서 미래를 여러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에요. 여기서 예언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시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가르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한눈으로 보면서 그 역사를 꿰뚫어 보고 해석해낸다라는 것, 가르친다라는 것 대단한 능력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능력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목사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시의 비밀과 그 지식들을 알아서 꿰뚫어 보면서 여러분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건 굉장한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언급하는 내용이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이 여러분 뭡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는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 이렇게 얹으면 병자들이 나아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드로아에서는 여러분 일어난 일이 뭡니까?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역사가 드로아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독사를 불 가운데 떨어버린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믿음의 대단한 능력들이 나타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 보인본이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 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교제의 악수를 나누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줄 알고 그에게 특별히 교제의 악수를 하면서 부탁한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자신이 본래부터 힘썼던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부터 그들을 위하여서 연보를 보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뭐예요? 굉장히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 자신을 불쏘시개로 내어 던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그 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어떤 부분, 어떤 모습에 있어서도 모든 교회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러한 신령한 능력들과 자신이 보인 삶의 본에 대한 이 내용들, 정말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하고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정말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능력들과 삶의 본을 보이는 그 모습에 있어서 자신의 그 모든 능력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빠져서는 아니 될 한 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빠지면 내가 아무리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한들,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들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능력들을 행한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신이 성도들에게 아무리 구제하고 자신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내어 주어도 자신의 삶을 불살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은 유창한 외국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천상방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거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언의 능력.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을 여러분 불태우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는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이 소용없고 사랑이 없는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은사와 능력이며 누구를 위한 섬김이며 충성이겠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태어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태어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나에게 신령한 은사들이 부어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4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픈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가지는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못난 사람들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랑의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헬라 문화에는 여러분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라는 이 표현이 있고요. 우정을 말하는 이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스트로게라는 이 표현이 있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가 있어요. 아가페를 하나님 사랑으로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가페를 신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와 선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에로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가 말하기를 이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이요. 육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이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가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여러분 에로스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이것이 여러분 육적인 사랑이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이 좋죠. 이왕이면 여러분 이쁜 사람이 여러분 좋죠.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이 좋고, 이왕이면 똑똑한 사람이 좋고, 이왕이면 잘난 사람이 좋은 거예요. 못난 사람 여러분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 못나고 못생기고 보통 돈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야매 타임이 아닌데.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의 특징은 여러분 뭡니까? 육적인 사랑의 특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가치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아가페는 한 사람이 정해진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그러니까 못났으면 못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서 못남에서 잘남으로, 가난함에서 부요함으로, 무식함에서 지혜 있음으로, 모자람에서 채움으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이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죠? 쓸모없는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셨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값지게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왜 기쁘고 황홀하고 경이롭고 행복하고가 아니라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고요.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황홀합니까? 경이롭습니까? 매력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저 여러분 값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랍고 경이롭고 매력적이고 황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몹쓸 인생들이었고 못난 인생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질적인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오래 참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좋았어요. 이때 타이밍은 아멘이어야 되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 서로에게도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해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서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왜요? 주님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죠? 잘난 맛에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자기만 잘났다고 자랑질하고, 자기만 뽐내기를 좋아하고, 어디서든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인간들요. 이해도 없고, 양보도 없고, 희생도 없고, 아이, 저 사람 저거 되겠나, 저거. 아이, 저 사람 저 인간 되겠나. 그런 사람들 많죠. 한 대 확 그냥 쥐어박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처럼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가치를 부여해주는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랑에 대한 부분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필요하죠. 한 사람의 성숙함,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성숙하기까지는 그 안에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반복하고 오죠. 그렇지만 포기치 않는 가르침과 교훈과 배움을 통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만하다 하는 인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저 넉넉고 기다리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는 성장과 성숙에 따른 치열한 싸움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서두른다고 해서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 주어야 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사랑은 어떻다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건 친절하고 따뜻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참 온유하고 따뜻한 분 아니었습니까? 그죠? 주님께로 나오는 백성들 중에 주님께서 그 누구를 내어치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들, 삶에 지친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지치고 상한 영혼들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죠? 냉랭하고 쌀쌀맞고 차갑지 않았습니다. 불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참 여러분, 차갑고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아니 되죠. 뭐 타고난 게 그렇다, 그런 핑계 대는데 여러분, 그건 핑계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차갑고 불친절한 것은 거듭나지 않음에 대한 표인 것이지 성품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차갑고 냉정하고 냉랭하고 쌀쌀맞은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온유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좀 친절하고 따뜻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갱상도 사람들 말입니다. 거친 언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갱상도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한 번씩 그런 고백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서로 오가는 대화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 아닙니까? 저 윗지방 같으면 저렇게 주고받는 말 가운데 실족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올 인생들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갱상도 사람은 거기에 적응이 돼서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윗지방 사람이면 한 10번 정도 기절했다가 다시금 일어나고 막 그랬을 거야. 그만큼 여러분 사용하는 그 단어나 언어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표현들이 거칠고 하면 되게 차가워 보이거든요. 되게 차가워 보이고, 또 여러분 행동도 그렇게 나타나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러분,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더 상처를 받게 되겠죠. 저는 마음이 여려요. 우리도 다 그래요. 사람들은 마음이 강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강한 척 하지만 사실 다 뒤로 돌았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따뜻해져요. 서로에 대해서 좀 따뜻하고 좀 친절해요. 말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죠? 서로를 보면 좀 웃어줘요. 좀 웃어줘요. 저 사람 나한테, 우리는 영적인 감각들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라는 게 나타나면 말하지 않아도 딱 느끼잖아요.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좀 따뜻하게 서로를 보면 웃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교제의 약수를 좀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사랑은 뭐라 합니까?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호나 교수가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유명한 철학자가, 제 철학자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시기와 질투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질투라는 건 뭐냐 하면, 질투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함에 대한 슬픔, 이것을 질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기는 뭐냐?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한 슬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요. 질투는 뭐냐면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갖지 못하고 있는 슬픔을 이야기해요. 시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한 슬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도찐 개찐이긴 한데요. 굳이 차이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질투는 그 중심이 자신에게 있어가지고 경쟁심에 따른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이웃에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 없으니까 자신의 삶에 좀 채찍질을 해서 그 경쟁을 통하여서 자신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게 질투예요. 그런데 시기는 뭐냐면 그 중심이 이웃에게 있어서 해를 입히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파괴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지고 있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이야, 시기라는 것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입니까? 시기로 죽이잖아요. 시기로. 싫은 거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싫은 거야. 그가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뜻이 뭐냐면 벌겋게 달아오르다라는 뜻이에요. 벌겋게 여러분 달아올랐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손을 대는 곳곳마다 또 손을 대면 뒤는 거예요. 화상을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어떤 것을 이웃이 가지고 있으면, 내 형제가 가지고 있으면, 자매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인정하고 높여주어야 한다. 이웃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 하여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파괴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가 받은 은사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면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좋아, 이 사람은 이래서 좋아야가 되어야지.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딱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그건 여러분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는 여러분 반드시 상대에게 해를 입혀요. 파괴적으로 나타나요. 사랑은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자랑한다는 건 여러분 우쭐대고 뽐낸다라는 말이거든요. 자랑이라는 건 여러분 결국 내가 니보다 낫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야 나는 방언의 은사 받았다. 나는 예언의 은사 받았대. 나는 믿음의 은사 받았대.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아니 내가 더 잘났다. 아니 네가 아니고 내가 더 잘났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넌 뭐니? 넌 뭐니? 너 받은 거 없니? 너 뭐 잘하니? 넌 교회 청소만 하니? 너 병자들 그냥 돌보기만 하니? 너는 뭐 사람들 위로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거 없니? 사람 도와주는 것 말고 뭐 다른 것 없니? 그냥 뭐 전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없니? 이런, 자기가 가진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도 그러지 않겠어요? 더 이쁘다고 우쭐대고 말입니다. 더 잘났다고 뽐내고, 더 많이 배웠다고 나대고 말입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자랑하고, 더 성공했다고, 더 잘됐다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말이에요. 형제 자매 깔보고 무시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 대놓고 자식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실패를 맛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 성공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픈 사람 앞에서 건강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 앞에서 또 다른 자기 사랑을 만났다면서 사랑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뭡니까 여러분? 다 자기를 뽐내고 싶어하는 육체의 헛된 자랑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내 잘난 인간들 부른 적 없다. 똑똑한 인간들 부른 적도 없다. 돈 많은 자들을 부른 적도 없고, 힘 있는 자, 강한 자 부른 적 없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세상에서 천하고 없는 자들 내가 불렀다. 죄인을 불렀다. 아무도 육체로 자랑할 인생 내가 부른 적 없다. 그러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주님을 위한 것이지, 내 자신의 자랑과 뽐냄, 내 자신이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의 오늘의 삶이 주어진 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내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되면 주님을 자랑하라고 준 내 자신의 삶으로 내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교만은 여러분 스스로 높여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행위예요. 자랑은 여러분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지만, 교만은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 기만을 통해서 스스로 높이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능력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마치 이런 거예요. 가시나무가 야, 내 그늘에 와서 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그늘에 와서 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함의 결국은 왕의 자리와 권력에 대한 탐욕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마귀적인 것이에요. 자랑이 비단을 깔면 교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신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교만함, 굉장히 여러분 교묘한 교만함들이 많잖아요.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잖아요. 교만하면 안 된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겸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서로를 한번 마주 봐봐요. 잠깐 봐봐. 앞뒤로. 서로 한번. 어때요? 보니까 매력적이에요? 서로 매력적이야? 황홀해? 첫눈에 막 반해만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렇죠. 이렇다니까. 막 보고 있으면 막 쭈글쭈글하고 막 늙어서 못 보겠다 막 이거고. 막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고 막 이렇고 막 뭐 가진 것 없고 막 좀 불쌍해 보이고, 아유 내 좀 도와줘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 들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주님 닮아가지고 그죠? 다 그래요. 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지점에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야 쭈글쭈글하지만 그래도 소녀 같습니다, 이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이 교회에 사랑이 없고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건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 누가 말하기를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라 명령을 받은 우리는 진정 하루하루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능력들을 받고 사람의 말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깨달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쏘시개로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인생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사랑함으로, 오직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바라고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사랑의 존재가 아니면 내 인생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값져도 내 삶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닮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나를 오래 참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것, 정말 주님 앞에 싹질적인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닮았어.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 자체가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